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수요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 조영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셔서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의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마땅히 섬겨야 할 믿음의 공동체에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게을러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앞으로 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예전보다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성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실히 섬기기를 소망하오니 그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저희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그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신원이 피곤치 않도록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용하시는 데 필요한 인권과 물건과 영권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에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어서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막혔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셀라 찬양대의 여종들이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영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지친 육신이 치유되고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나라와 교회와 자녀와 어려운 이웃들과 황후들과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한 연세가 드셔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누워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저희들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때에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편원차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주를 지켜주시네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 수요일 날 공동체 성경 읽기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다시 부르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굳이 성막을 지으라 그러셨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아니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뭐 필요적절한 만나 매출하기도 알아서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굳이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도 주시고 상위법도 주시고 상위법에 따르는 하위법 여러 계명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백성들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굳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의미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말씀들이 성막의 여러 기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건 요즘 말 죄송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몇 미터 몇 센치고 뭐 높이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가로가 어떻고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이 무미건조하게 다가오지 않으려면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앉고 계신 손구 의자가 있으셔요. 그걸 보면 여러분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스럽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매번 감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가족회의 모여가지고 용돈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성구 의자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알고 보면 다 우리 인간의 실존 때문에 그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 보면 특별한 신앙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특별한 신앙 체험합니까? 그러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정말로 기가 막히다 놀랍다 그런 신앙 체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저 무덤덤한 그저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 차원에서의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시내산의 언약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없을 특별하고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특별한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계속 머물 수는 없었잖아요. 이제는 또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거친 땅을 걸어가야만 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육순잔치 하시건 혹은 자녀 결혼잔치 하시건 칠순잔치 하시건 늘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잔치 끝나고 나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시골 같으면 금오내기도 하셔야 되고 뜨거운 여름 떼약볕 내리찌는 거 그저 참으면서 밭에 나가셔서 땀 뻘뻘 흘리시면서 그러면서 불법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놀라운 특별한 일을 한 경험한 요걸 늘 마음속에 되새기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그 특별한 경험이 없을 그때도 늘 반추했던 것처럼 너희들 시내산에서 특별하게 나와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제발 내가 너희들과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만들어서
시내산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계속 보존시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아, 시내산에 놀라운 특별한 일이 있지. 그건 너희들이 힘든 광야 생활할 때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꺼이 동행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소로 성막 꼭 지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막을 만들라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예배당이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왜 예배당이 필요합니까? 왜 성막이 필요합니까? 성막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태여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온 누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지어서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우리만 했던 게 아니고 솔로몬 때도 그랬었습니다. 우리 한번 솔로몬에 관한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저게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 어마무시한 엄청난 성전을 짓고 한 고백은 저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지 못했는데 어찌 제가 주님 앞에 건축한 이 성전의 주님을 온전히 모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솔로몬 성전 봉헌해야 된다. 왜? 그곳에서 내가 예배를 받을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내내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수시로 너희들과 내가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만들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만났던 특별한 체험을 늘 반추하는 장소가 성전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가져야 되는 곳이 성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실존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놀라운 신앙체험을 했어도요, 그것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들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분명 듣고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책을 보면서 더 깊이 알고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 건물을 보면 그냥 멋있다, 물론 우리 교회 멋있는 건물입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문화재일 정도니까는. 그러나 우선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가는 성전이다,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집에서도 기도원에서도 산이나 들에서도 혹은 밖에 나가서도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 뵐 수 있잖아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근데 나는 특별하게 성막에서 만나고 싶어. 그러니 성막 지어, 그러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 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성막의 도구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법궤입니다. 이 성막 내의 여러 기구 중에서 법궤의 식양이 가장 먼저 자세히 소개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법궤가 성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성막의 기구 하나조차도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그 순서대로 해야 성경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시잖아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인간의 언어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만나가 증거궤 안에 있습니다. 만나가 왜 중요해요? 만나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뭐 이스라엘 역사의 만나로서만 끝나면 우리에게 뭘 중요하겠어요? 이게 바로 하늘 생명 양식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그 안에?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원토록 생명이신 그걸 뜻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목처럼 생기는 아론의 지팡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생명력 있는 싹이 나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이렇게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중시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디에 놨냐? 성막의 가장 깊은 안쪽, 지극히 안에 있는 장소, 그래서 지성소에 이것이 있게 됐죠. 자,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그러니까 오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이 법궤는 지성소에, 성막의 가장 안쪽에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기구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몇 겹으로 구성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막은 4겹으로 구성됐습니다. 맨 안쪽은 배실,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수노와 만든 그거 휘장이 하나 있고요. 휘장이 딱 덮여 있고, 그 위로 염소 가죽으로 된 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세 번째로 수양 가죽으로 덮개를 만듭니다. 지금 덮개 몇 개 나왔어요? 3개.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덮개는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왜? 밖에는 해달 가죽만 보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불신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참된 모습,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진리의 신령하고도 오묘한 그런 메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교회에 직접 들어와서 신앙생활 해봐야 알 수 있음을 이미 성막 만드는 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신 겁니다. 아니, 그 들어보기에는 해달 가죽이라니까요. 그런데 들어와서 봐야 그 아름다웠던
휘장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는 여러 형태의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도 여러 형태의 골격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 구약 시대에 성막에 있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에 근거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리고 성막 덮개도 역시 휘장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보통 휘장은 저쪽과 이쪽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기 위한 휘장이었단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복음이잖아요. 성경은 모든 게 다 복음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죄 많은 인간이 무음성결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면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만나시려고 성막을 만들라 그러셨지만 죄인이 이내 하나님을 뵈면 죽음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기 싫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여러 과정 속에 휘장을 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막 내부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성막들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을 밝힐 때에 필요한 연료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규정도 있지만 먼저 놋제단 이야기를 하셔요. 왜 성막들 가장 앞부분에 번제를 드리기 위한 놋제단을 먼저 위치시켰을까요? 이것도 구속론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든 죄를 번제를 위한 놋제단이니 거기에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 이제 출애굽기 27장 부분에서 읽을 텐데 이것은 뭐냐?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제거한 후에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 이야기하면서 가장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총. 늘 이걸 생각하면서 이 성막을 들여다봐야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그 도구들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총 개념을 싹 빼버리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요 생각하고 이제 오늘 나오게 되는 여러 사이즈 길이가 어떻고 가로가 어떻고 요게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위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인연 개념으로 읽는다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지루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시겠습니다.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게 하며
채를 그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의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자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제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보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4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이요 받침이 4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시간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주어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졌음을 믿사오니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살아내고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 걸 믿기에 저희들의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며 저희들에게 능력이 주어지며 저희들에게 은혜가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저희 마음에 잘 새겨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험하고 하나님 풍파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두렵고 어렵고 하나님 염려가 되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 진정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이 되는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의 안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저희들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저희들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 삶의 빛을 비춤을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목도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신원을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를 성령 충만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교역자들과 항종 직분자들,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이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구와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어서 말씀과 기도의 나눔이 풍성해지는 우리 교구들과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구와 구역이 함께 회복 은총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교구들과 모든 구역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생명 초청잔치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영혼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교회와 사역과 또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신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강권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교회를 저희가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더욱더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누려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목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달려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맡겨주셨사오니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뜻하신 바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교역자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동역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일과 목회 일 가운데 이 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모든 가정의 모든 상황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종 직분자들과 구역장과 권찰님들 또 멘토 교사들 또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살기만으로도 힘들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그 모든 열망들과 또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함께 그 은혜들을 누릴 때 더욱더 우리 동신교회가 사랑과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위에 서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구와 구역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이기에 힘쓰며 모이기에 기뻐하며 모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구역들과 교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모든 교구들과 구역들이 회복은 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구와 구역들을 붙들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존중하는 가운데 모든 구역들과 하나님 정말 구역과 교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투자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새 생명을 인도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새 가족들과 또 이른 양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말을 걸어오시며 교회를 통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인생 가운데 답을 찾으며 하나님 정말 그 신앙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단의 아픔이 있는 한반도에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 사회의 모든 영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각 가정과 또 그 사역을 위해 그곳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루어진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의 복음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세워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루어짐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쟁하고 하나님 다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조국을 위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로 이 한반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허리에 빗장이 끊어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 하나님 이 한반도 가운데 평화가 임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이 한반도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들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모든 사회가 마비된 것 같고 하나님 무엇인가 부족하며 허덕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사회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다시 제 기능을 되찾으며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하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평안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데 서로가 서로 의지하며
하나가 되는 귀한 성사님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성사님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모든 선교의 현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문화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역사와 종교와 사회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권적인 손길로 은혜를 허락하실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를 위해, 그 역사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나아갔으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가정과 개인,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이 신앙의 대를 이어나아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성도들의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강원도와 경북과 또 밀양, 자연재해와 전쟁 등 평화를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임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신교회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모든 가정들이 다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게 하셨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흐르는 귀한 동신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진하게 하나님 향기가 나며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 정말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문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좋은 것으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하나님을 정말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믿지 않는 이웃들과 또 믿지 않는 친척들과 친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믿음이 복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 곳곳에 또 우리나라 곳곳에 평화를 하나님 간구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삶의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 또 심령의 연약함으로 이 하루를 괴롭고 힘들게 보내는 우리들의 지체들,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또한 은혜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인 힘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마음에 잘 새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 가운데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라고 허락하신 동신교회 공동체를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를 통해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풍파 있는 세상 가운데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선한 손길로 아름다운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